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로마서 10장 하고 있네요. 오늘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 10장의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율법을 통하여 얻는 의로움,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이 결론에 이르렀냐면,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로움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왜 그게 불가능했냐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은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하여튼 좋은 말 다 갖다 붙여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는 거죠. 율법의 모든 규정 하나하나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고,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율법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의로움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참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억수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겁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이죠. 그죠? 반면에 이것과 대비시켜서 무엇을 소개시켜 줬냐면,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은 어떤 차원이 됩니까? 율법으로 얻는 의로움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쉽다, 훨씬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 만들어갔죠. 이거를 보여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이 바울이 인용을 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신명기 28장에서는 1절에서 14절까지인가요? 거기에서는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28장의 15절부터 29장 전체까지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화 또는 어떤 심판, 이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심판의 가장 심각한 내용이 뭐였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민족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뿌리째 뽑아가지고 이방 땅에다가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가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서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30장에 무슨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키시사 이 백성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그때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민족적인 어떤 자만 또는 영적인 교만함, 이런 걸 통해서 얻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의로움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율법보다 훨씬 다가가기 쉽다, 가까이에 있다. 하늘 위에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올 필요도 없고, 바다 밑에 들어가 가지고 끄집어 올릴 필요도 없는, 그래서 그 의로움을 가져다 줄 대상이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다, 어렵지 않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증인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믿으면, 그분을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또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가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12절에 우리가 12절에 뭐라고 읽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 함께 자막을 보고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어떤 혜택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의로움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의 결론은 우리가 13절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이 이걸로 끝난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죠?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완전히 쉬워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13절을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14절과 오늘은 15절, 요 두 개의 구절만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조금 수정을 한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4절과 이제 15절을 다루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구절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13절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데, 13절에 대한 일종의 반론을 이 바울이 상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9장과 10장과 11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울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얻지 못했나,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설명하는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아름다운 구원이 이스라엘은 누리지를 못하고 지금 실패하고 말았나,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의로움만 알고 있던 이스라엘인데,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하여 설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바울은 아주 섬세하고 또 꼼꼼하고 편집증적인 그런 아주 이 뭐라 그럴까요? 치밀한 사람이에요. 논리가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이 말에 혹시나 약점이 있나,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이 약점은 누가 제시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시할 만한 내용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의 내용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건 13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방금 14절 15절을 읽으니까 어찌 뭐하리요, 어찌 뭐하리요, 어찌 뭐하리요, 이런 내용이 반복이 되죠. 몇 개 반복되었게요? 몇 개? 네. 몇 개? 14절에 몇 개 나옵니까? 3번. 그 다음에 15절에는요? 15절에 1개. 그러면 3 더하기 1은 4. 네, 4개 나오죠.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 그거를 가상의 질문이 가능할 법한 것을 지금 바울이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한 방에 조져버리려고. 다 이야기해 놓은 다음에 4개를 다 이야기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려고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반론이 나오냐? 14절에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출석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번 예수님 손 들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빨리 봐보세요. 14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14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믿어야 부를 것이고. 근데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듣지 않고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들으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 들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누군가가 보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합니까?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반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울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놈이, 어떤 유대인 중에 한 잘난 체 하는 놈이 이렇게 말하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요? 나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거기다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전해준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듣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 왜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 전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왜냐? 아무도 보내지 않았으니까. 전하라고 보내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네 가지가 다 논리적으로 그 어떤 반론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건 모두 다 이스라엘이 지금 충분히 반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일종의 이 논리적인 순서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냐?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가지고 그 보냄받은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지가 나에게 들렸고 들려서 그걸 내가 믿었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부르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 논리의 흐름 가운데 하나만 끊겨도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 논리의 흐름 가운데 하나만 빠져나가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었는데요, 그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보내셨고 그 어머니가 잘 자라 우리 아가, 또 태교를 할 때부터 맨날 막 모차르트 막 틀어주고 또 막 CCM 틀어주고 그러면서 성경 읽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그 들은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는 들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내 입술에서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라고 부르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걸요. 이스라엘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나는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전해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아무도 보냄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섬세하고 예리한 반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방에 훅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개를 딱 늘어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 15절, 여러분 우리가 읽은 15절에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막에 나올 거예요. 16절이 나와버렸네요. 15절,
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거는 가능한 반론 중에 하나의 맨 마지막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말하려고 하는 핵심의 내용은 그 다음이에요. 기록된 바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에 기록된 바 다음에 보면 비읍 이렇게 되어 있죠. 비읍. 성경책에 보시면 비읍을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부분으로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이 바울이 인용한 건데, 이사야 52장 7절의 본래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에 지금 뭐 좋은 소식, 또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냐면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있는 그 발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냐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질문을 가만히 만들어 놓고 나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뭘로 보내버리는 거냐? 이 논리적인 흐름의 첫 번째만 딱 건드는 겁니다. 첫 번째만.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내가 부르냐? 근데 나는 믿지를 않으니까 부를 수가 없다. 듣지를 않았으니까 믿을 수 없다. 전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를 못했다. 아무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논리적으로 무엇을 딱 공격을 하면 이게 다 무너집니까? 제일 첫 번째 걸 치면 되잖아요. 제일 첫 번째 거, 보낸 자가 없다. 이거가 보낸 자가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낸 자가 없어서 나는 그 보냄을 받은 자로부터 메시지를 듣지 못했고,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를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연결고리, 아무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뭐 하는 거냐면 공격을 딱 하는 겁니다. 이사야 이 52장 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보내고, 신명기의 말씀도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읽을 때 28장, 29장, 30장 읽었으면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뭐 다니엘도 보내고 에스겔도 보내고 수도 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깨닫도록, 율법의 모든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인종적인 특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내셨다라고 그러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이 핑계대고 있던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예언자들,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으로 비유하자면 이 보냄 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예요. 사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레오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나온 단어예요. 난 보냄 받은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거거든요.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어딘가로 가서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SNS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는 것은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냄을 받는 사람들의 외침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동네에 누군가가 갑자기 말을 타고 딸그락 와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그럼 빠바밤 붑니다. 그러면은 동네에 다 사람들 모아요. 광장에 모아요. 그리고서는 막 동네 사람들 해가지고, 그리고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막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또는 졌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졌습니다. 빨리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전쟁을 다시 준비합시다. 이런 걸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전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게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있다. 그럼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겠죠. 귀가 정상이면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소리가 음파를 타고 메시지가 그 공중에, 공기 속에 음파를 일으키면서 디기디기 하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니까 달팽이관을 지나가지고 고막을 쩡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이제 변환이 일어나서 머릿속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보낸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신저 있고, 그 보냄 받은 사람이 전했고, 그러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죠? 이스라엘이 듣기는 들은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들음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 지금 커다란 오류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인종적인 특권 때문에 뭐 우리가 안식일이 있고 또 무슨 뭐 할례를 해야 되고 또는 뭐 우리가 음식 규정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하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대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오류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달리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실은 무슨 문제예요?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건 무슨 문제입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을 통해서 들려왔던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메시지였는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거절한 거죠.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아들 연구소의 소장님인가 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무슨 뭐 어떤 강연을 하는 자리였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아들들의 특징이 이런 거래요. 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막 룰루룰루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띡띡띡띡 번호키를 누르고 아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 그러면은 먼저 손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읽고 그 다음에 뭐 숙제해라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입으로는 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손 안 씻어. 안 씻고는 바로 그냥 지방에 바로 가서 책 보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방문을 확 열고 등짝을 빡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아까 너 씻으라 그랬잖아. 손부터 씻으라 그랬는데 왜 안 씻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그분은 강연하는 분 보니까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엄마들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로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래요.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찾아간답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딱 쥐어잡고 그 다음에 귀를 하나 탁 틀어가지고, 귀 있잖아요. 귀에다가 대고
너 손 씻고 그 다음에 책 읽어, 이렇게 해요. 바로 뇌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된대요. 아들들의 특징이래요. 말하면 제대로 들어먹는 법이 없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집에서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말고 한 명 더. 가만히 들으면서 엄청 웃은 적이 있었는데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분명히 뭔가 메시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들려줬어요. 야, 우리 알고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대.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듣기는 들어놓고서 딴소리하고는 손을 안 씻고 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특권 삼아서 내가 의로워졌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말하자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국정감사 최대 히트가 뭡니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기억에 나지 않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난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죠. 이야기를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딱 곧작인 거죠. 내가 분명히 너한테 이렇게 애혼자들 보냈잖아. 사람들 보내가지고 너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인가요? 그런 고백이 나오죠. 생각난 김에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 안 했던 건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물론 그때는 율법은 아니었지만 이 율법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냐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관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믿지도 못하겠고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먼저 이렇게 사람들 보내가지고 야,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이 메시지 잘 들어라, 그리고 이거 믿고 이걸 믿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들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보내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누누이 계속해서 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들 그러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어떤 교만함에, 영적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살아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세우신 거죠.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의로운 백성으로 택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온 이방의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교의 실패로 인해서 헝클어져 버린 거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음으로 의로워짐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의로움에 있었던 겁니다. 의로움. 믿음으로 의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움이 있었던 관계를 이스라엘이 직무유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게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은 그러면 핑계 댈 수 없구나. 여기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좀 섬세하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좀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이에요.
9절과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라고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두 가지가 나와요. 입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다고, 예수님이 주님이다고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시인한다라는 말은 고백한다라는 말입니다. 고백한다는 거. 그 고백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이런 걸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포큰 월드예요. 스포큰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직접 발화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뭐라고 나오냐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 하면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건데, 오늘은 이 마음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말도 그렇지만 심장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곧 심장이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심장으로 믿는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심장으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장으로 믿겠다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나의 심장으로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심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여기에서 온 몸으로 피가 뿜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목숨 걸고 믿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걸고 믿겠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겠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내 생명을 걸고 믿겠다. 뭘요? 부활의 진리를 생명 걸고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겠다. 내 생명을 걸고 믿겠다. 이 내 심장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새겨놓고 이 심장이 멈출 때까지 그걸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으로 믿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음으로 믿겠다라는 거, 그리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걸 우리가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럴 때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저는 사실은 영접 기도라는 거, 이렇게 누군가를 초청을 해가지고 영접 기도하는 것이 때로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에게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할 때 입술로 고백을 같이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데, 과연 마음으로 믿나라는 질문이 들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생명을 걸고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손 모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어도 싸고 유황불에 타 죽어야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야 되고 완전히 썩어 없어질 존재인데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과연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는 일일까라는 것에 때로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요, 이게 왜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는데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면서도 내 심장을 걸고 그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때로는 정직한 고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믿게 되었는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치열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만이 진짜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게 때로 진짜로 믿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구나, 이거를 진짜 믿게 될 때 뭔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심장을 걸고 믿는 거예요.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가 있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놈의 체면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심장을 걸고 믿을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냥 뭐 하냐면 믿는 척 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그냥 앉아 있을 때가 많다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 믿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치열한 그렇게 신앙의 회의와 또는 어떤 고민과 번뇌 이후에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진짜 나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게 있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게 여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는데, 그리고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습니까? 짐승을 한 마리, 재물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버려요. 쪼개놓고 나누어 놓고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 걸고 언약하자는 거예요. 우리 생명 걸고 언약하자. 너랑 나랑 둘이 생명 걸고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도장 찍고 복사하고 나누어 갖자 이거예요. 언약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 걸고 우리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무죄한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갈라놓고 나서 언약을 하잖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의미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은 그래서 쪼갠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믿는다, 이거 믿을 때 우리가 심장을 걸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심장이 나누어지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두 개의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이 심장이 하나밖에 없으니 이 심장이 하나로 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만 뛰겠다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만 뛰겠다는 거예요. 내 심장은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만 뛰겠습니다. 이 심장이 혹여 다른 주인을 향하여 반응한다면 심장이 멈추어도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물론 율법의 행위로 얻는 그런 의로움과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그냥 행동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실제로는 마음으로 다 믿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생명을 걸지 않으면서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거 행동으로 지킬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특권, 인종적인 특권, 이거 자랑하는 거 자기 심장 걸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훨씬 더 차원이 고차원적이면서도 내면의 세계에 깊숙한 곳까지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저 골짜기 어두컴컴한 곳까지 다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깊숙한 곳, 여기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거기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 하나님한테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거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쉽고 대단히 우리에게 접근하기 쉬운 거지만 여기는 무게감이,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니까, 심장 걸고 믿어야 되니까, 내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니까, 이 심장은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만 뛰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지, 내 심장이 자꾸 다른 것을 향하여 뛰고 다른 것을 향하여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린 일이 되잖아요.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장깔뱅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 깔뱅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그 심장을 드립니다. 이거를 때로는 이 마음을 드높이, 이거는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쓰던 그 예식에 나오는데, 마음을 드높이 이런 시간이 나와요. 예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내 심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저는 상상해보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초대교회 때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러죠? 외부적으로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 거짓 믿음을 가르치는 이단들 막 일어나지.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부여잡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이다. 당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심장을 걸어라. 이 심장을 걸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심장을 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심장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장은 주님을 향해서만 뛰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이 저녁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달려가는 귀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전하여 준 자가 없었고, 전해준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들은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지를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부르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허울뿐인 그 핑계가 우리 주님 앞에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주여 우리의 신앙에 핑계가 없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만 뛰는 이 심장 가지고 멈추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